에스겔 36장 25절로 28절을 함께 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성령의 사역과 나타나심 세 번째 시간, 맑은 물을 뿌리시는 성령. 오늘 말씀을 듣던 중에 그 맑은 물을 맞아야 돼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며 삼위일체의 한 위격이십니다. 성령님은 생각과 감정 그리고 의지를 지닌 신령한 인격체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주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심정 속에 부어주시며 근심하시고 그리고 시기하십니다. 에베소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로 5절 보니까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계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성령님은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심정 속에 부어주시며 근심하시고 걱정하시는 하나님. 왜? 우리가 자꾸 엇길로 가니까. 오늘 시간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성령을 걱정하게 하지 말고 성령을 시기하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탄식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내 상식으로는 또 내 의식으로는 알 수 없는 그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성령께서 기도함으로 나의 모든 무의식의 세계까지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기도를 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성취하시고 성령님은 그것을 적용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또 위로하시고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에요. 고린도서 1장 3절 5절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행동해야 돼요. 우리 인생의 전 존재를 성령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3절로 14절 말씀인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드린 만큼 천국을 누리고 승리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가 자기 힘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보려고 몸부림을 치면요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할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는 자기 힘이나 자기 능력으로 사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로지 자기 힘을 다 빼고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종교입니다. 스가랴 4장 6절로 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런데 성령은 우리 육안으로 보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보이는 것에 약한 인간은요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숱한 훈련을 통과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난한 심령으로 그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께 드리고 성령으로 살아갑시다. 성령이 다스리는 인생, 성령이 다스리는 가정, 성령이 다스리는 사업장, 성령이 다스리는 교회를 만들어서 성령이 다스리는 사회와 국가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야 돼요. 이를 위해 더욱더 성령님을 사랑하며 성령의 역사를 힘써 알아갑시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아는 만큼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수가 있고, 성령의 역사를 존중하는 만큼 성령의 나타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맑은 물을 뿌리시는 성령님을 만나야 돼요. 성령께서 물로 역사하시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생명을 위한 필수 조건이고, 두 번째, 더러운 강을 씻는 능력이며, 세 번째, 딱딱한 것을 부드럽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체는 75% 이상이 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은 입, 위, 간장, 심장, 혈액, 세포, 신장을 거쳐 체내에서 순환하면서 영양분을 녹이거나 노폐물을 몸에서 씻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 역할 외에도 인체 내에서 다음과 같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째, 물은 체내의 모든 공간을 채우며 모든 세포를 연결시킨다. 둘째, 물은 세포의 형태를 유지하고 혈구를 수송하며 다시 작용을 유지시킨다. 셋째, 물은 혈액과 조직에게 순환을 유지시킨다. 네 번째, 물은 섭취한 모든 영양소를 용해, 흡수, 운반해서 각 세포에 공급한다. 다섯 번째, 물은 체내에 불필요한 독성 물질 및 노폐물을 체외로 배설시킨다. 물은 생명 유지에 필요한 혈액의 산알칼리 평형성을 유지한다. 일곱째, 물은 체온을 일정하도록 조절한다. 여덟째, 물은 단백질, 아미노산, 효소, 호르몬, 항체를 품고 있으며 유전자 DNA의 손상을 방지하고 회복시킨다. 아홉 번째, 물은 폐 속에 산소를 지박하고 척혈구가 산소를 품을 수 있는 능력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인체의 생명은 물의 공급 없이는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물은 위와 같은 많은 이점이 있지만요, 마라톤 선수들이나 극단적으로 물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이 사망하는 일도 일어난대요. 또한 물을 많이 마시기 대회에서 사망하는 일도 있대요. 물을 과잉으로 섭취했을 때는 나트륨 수치를 떨어뜨려서 저나트륨 혈증을 유발합니다. 육체는 너무 많은 물을 마시면 문제가 생기지만 성령의 맑은 물은 아무리 많이 마셔도 수분 중독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 어떤 부작용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맑은 물이 뿌려지는 곳곳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연약한 영혼이 강건해지는 역사, 병든 영혼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생수를 마심으로 영적 소생을 경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에게 주신 이 물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맑은 물은 우리의 영혼을 성결하게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물은 생명을 뜻합니다. 생명, 생산 등의 의미를 가지고 물을 상징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중심으로 인간이 살 수 있는 도시가 조성되었고 사막이 많은 그런 팔레스타인 지역에도 물이 생기면 식물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많은 고대 종교에서는 물이 모든 창조물의 근원이라 그랬어요. 창세기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임하시니라, 이런 사실을 우리가 확증할 수 있잖아요. 또한 물은 청결함을 뜻합니다. 물은 정화 능력이 있습니다. 더러운 것도 물에 씻으면 깨끗해집니다.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물은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물을 잘 다스리는 민족은 흥왕했고 물을 얻지 못한 민족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물을 중심으로 모든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물을 중심으로 풍요로움을 얻을 수 있었고 물이 없으면 삭막하고 빈곤한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에서도 물이 가지는 의미가 참 많습니다. 이것을 물의 신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영혼의 성결을 위해 성령의 물을 맞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절망의 포로 시대에 기경되지 않은 마음밭을 소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포로가 돼서 기경되지 않은 마음밭을 가지고 돌짝밭, 길가밭, 가시밭 가지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희망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반역적이고 죄악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거저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역사를 성령의 맑은 물을 뿌려서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오늘 본문 에스겔 36장 25절로 27절,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리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주님은 맑은 물을 뿌려서 죄와 상처, 우상 숭배로 더러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은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우리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말하죠. 오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맑은 물로 정결케 하는 것은 속죄 제물을 태운 재를 넣어서 만든 제사용 물을 그 속죄의 대상에 뿌리는 이스라엘의 정결 의식에서 인용된 구절입니다. 민수기 8장 7절에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이런 제사의식이 모든 죄악의 요소를 제거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맑은 물을 뿌려주시겠다는 구절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정결의 의미로 쓰여진 것입니다. 또한 이런 죄의 정결이라는 측면에서 신약세대의 물 세례를 예표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맑은 물로 정결하게 하시는 성령을 만나야 돼요. 정결하게 하는 셈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아멘.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재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열정도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리.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 나의 마음 재단 위에 나의 마음 재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리.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아멘.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시간에도 맑은 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만나야 돼요. 그 성령님을 이 시간에 만나야 돼요. 또한 우리 영혼의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맑은 물을 흡족하게 맞도록 간구하셔야 됩니다. 맑은 물을 뿌림 받음으로 내면의 이 더러운 것을 씻음 받는 시간이 되길 원해요. 예수님은 사람의 속에서 나온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담력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것이 다 사람의 속에서 나서 사람을 더럽힌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생수로 씻으시고 성령의 바람으로 날려버리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의 맑은 물은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길 원해요.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이요 굳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도 이해가 안 됩니다. 분노합니다. 별일 아닌 것도 낙담하고 좌절합니다.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미리 겁먹고 벌벌 떱니다. 그래서 자포자기합니다. 마음이 굳은 현대의 사람들은 슬픈 일이 있어도 울지 않고
좋은 일이 있어도 기뻐하지 않으며 감사할 일이 있어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굳은 사람은 마음의 통증 자체를 상실하여 마음이 답답함이나 괴로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저 우울하다는 막연한 우울 속에 갇혀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로 17절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그런 감성 불감증에 걸려 있지는 않습니까? 작은 일에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잖아, 우리 젊었을 때는. 근데 나이를 먹고 여러 가지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웬만한 웃음거리 봐도 웃음지가 않아. 저게 뭐 웃음냐? 감성 불감증이었어. 오늘 우리 옛날에 지나가는 새만 봐도 우리는 깔깔 웃었잖아. 그랬던 기억이 있죠. 이거 회복해야 돼요. 순수해야 돼. 순수. 이순이는 순할 순 계집이 순한 계집해라. 아직까지 순수해? 감성이 풍부해. 근데 이 감성을 논리로 이론으로 이성으로 이걸 조절하지 않으면 귀신한테 끌려가기에 딱 좋지. 남자들은 논리적이라 성령의 역사가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 재고 저거 재고 이거 칼로 자르고 저거 자르고. 근데 여자들은 감성적이라 눈에 보이면 오케이 끌려가다가 귀신에게 밥돼가지고 예수 무당짓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성이 회복돼야 되지만 이것이 논리로 이론으로 이성으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안 해야 돼. 분별해서. 여러분의 마음은 기쁠 때 기뻐하고 슬플 때 슬퍼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속은 썩어서 악취가 나는데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마음이 무감각해져서 자신의 참다운 내면 세계를 볼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자신의 내면 안에는 속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길 원해요. 굳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진심의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도 없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지만 마음이 굳어서 내 마음을 드릴 수 없기 때문이죠.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진실한 마음으로 신앙생활도 할 수 없습니다. 가슴이 굳어서 깨달음이 없습니다.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서 나오지를 못합니다. 굳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뻔뻔한 얼굴로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면서도 자기는 모릅니다. 그래서 넌 정말 이기적이다. 그러면 어머, 내가 정말 남들에게 그렇게 비춰주는구나. 회개해야지, 이래야지. 너 이기적이다. 내가 왜요? 내가 뭐가? 대체적으로 그러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의 감옥에서 빨리 나오세요. 에스겔 2장 3절로 4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래서 뻔뻔한 얼굴 굳은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보아도 보지 못합니다. 문자로만 보는 거죠.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곤고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에스겔 3장 7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지금도 마음을 활짝 열고 이 모든 말씀은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는 말씀이야. 그리고 받아먹으면 꿀송입니다. 꿀송이. 마태복음 13장 15절로 17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기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습니다.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을 마음대로 판단하고 조급해하다가 낙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도와 관계없이 율법주의에 묶이고 자기 의에 묶이며 죄와 상처에 묶여서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맑은 물을 맞고 굳은 마음을 녹여야 됩니다. 굳은 마음을 녹여야 영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굳은 마음이 녹아지지 않으면 어떤 씨를 뿌려도 다 날아가 버려. 오늘 저를 통해 말씀의 씨를 뿌릴 때 여러분 마음의 밭에서 영혼의 밭에서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굳은 마음을 녹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치료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당연히 쓰임 받을 수 없죠.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맑은 물을 맞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 치료를 받고 존귀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굳은 마음을 치료받지 못하면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성도 다 떨어뜨리고 성도들에게 상처 주고 오히려 안 하냐만 못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지.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의 맑은 물을 뿌리십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맑은 물을 뿌리시고 이 예배를 통해 맑은 물을 뿌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맑은 물을 맞아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성령의 문을 맞으면 점차적으로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건너지 못할 강이 되는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세포가 막 신바람 나서 막 벌떡벌떡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 어때? 이순이의 온몸의 세포가 막 살아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에스겔 47장 9절로 12절 보니까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쉼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클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쉼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이렇게 생수가 흘러가서 모든 것이 살아도 마음이 진펄이고 개펄인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은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막 성령의 불 받고 다 치료받았다고 해도 마음이 굳은 사람은요 불평 원망밖에 없어. 사단이가 그렇게 만드는 거지. 치료 못 받아. 마음을 열어.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우리는 성령의 물로 채워진 만큼 성령의 속성을 따라 살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럼 성령의 맑은 물은 어떤 걸까? 바로 투명합니다. 그래서 어느 각도에서도 깊은 속을 훤히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맑은 물로 채워진 사람도 투명해서 겉과 속이 같습니다. 이들은 진실하고 정직하며 가식의 옷을 입지 않습니다. 위선자란 남에게 보이기 위해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가식의 옷을 입은 사람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명예를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맑은 물은 이런 가식적인 모습까지도 다 씻어내서 투명한 삶을 살게 합니다. 성령의 맑은 물로 채워진 사람들은 때때로 죄의 생각이 지나가도 민감하게 포착하여 재빠르게 회개하고 투명한 영적 상태를 유지합니다. 내면이 맑으면 오물의 정체를 빨리 파악해서 쉽게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죄를 발견하게 되고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밝은 빛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숨길 수 없듯이 성령은 투명하지 않은 우리의 숨은 생각과 죄를 다 드러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불순종, 상처, 불신과 시기 질투의 만 가지 죄들이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하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하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령의 물은 겸손합니다. 성령의 맑은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고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바다는 다 받아들여서 바다입니다. 똥물이든 하수구물이든 차별하지 않고 다 받아들여서 정화시킵니다. 바다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들이 다 받아서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정화시켜. 그래서 그들을 변화시켜.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또 물은 온갖 것을 섬기면서도 자신은 자랑하지도 않아. 자신의 공로를 알아달라고 보태지도 않아요. 그저 낮은 곳을 향하여
아무 말 없이 흐를 뿐입니다. 또 더러운 것을 씻어줍니다. 제 아무리 더러운 걸레라 할지라도 물에 넣고 빨면 물은 아무 말 없이 걸레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왜 이렇게 더럽나도 하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해주고 자신은 더러워집니다. 물고기를 키우지만 역시 야, 너 나 때문에 너 이렇게 큰 거야? 말하지 않습니다. 만물이 모두 물 없이 살지 못하지만 물은 그들을 이롭게 할 뿐 공로를 인정해달라고 보채지 않습니다. 그저 그들은 묵묵히 섬길 뿐 성령의 맑은 물을 맞은 사람도 똑같아요. 물처럼 겸손과 포용력, 긍휼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선전물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령의 맑은 물은 강합니다. 성령의 맑은 물은 투명하지만 얄팍하지 않고 겸손하지만 비굴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맑은 물은 뻣뻣하게 자기를 내세우는 법이 없습니다. 그저 길쭉한 그릇에 들어가면 길쭉한 물이 되고 노란 그릇에 들어가면 노란 물이 됩니다. 근데 물을 따라보면 본질은 똑같아. 그러니 나는 너하고 섞일 사람 아니거든. 너하고 놀 군번 아니거든. 까불지 마. 헛소리 하지 마.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3절까지 보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없는 자에게는 없는 자처럼 왜?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해서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됐어 스스로. 그러나 본질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 그저 낮은 곳을 향하여 흘러갑니다. 흘러가다 장애물을 만나면 기다립니다. 그리고 조금씩 물 높이가 높아질 때까지 인내하다가 마침내 힘을 모아서 장애물을 품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물은 이렇게 겨루지 않습니다.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가는데 이 물은 결국 바다를 이루고 위대한 힘을 보유하게 됩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제일 큰 힘을 품으며 땅을 살리고 생물을 살립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바다 같은 마음이 되기를 원해요. 낮은 곳으로 겸손하게 내려가면 하나님이 높이셔. 잠언 4장 8절에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높이 들리라. 결론적으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맑은 물을 맞음으로 생명력을 누리는 영혼, 깨끗한 영혼, 부드러운 영혼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맑은 물을 맞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령의 물로 충만히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맑은 물처럼 투명한 삶, 겸손한 삶, 건강한 삶, 강한 삶을 살아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